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3면쯤에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뉴송제이 대학부 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명일동에 위치한 명성교회 우리 구성전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궁금하고 하나님을 또한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현장 예배로 오셔서 더 많은 은혜를 또 피부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뒤에 나와 있는 주제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7월달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선교비전부의 간증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원민식 부서장이 참 귀한 마음을 고백해 준 것 같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선교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무거움이 있고요, 거리감이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한 초대라고 분명히 믿고 이 주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주제를 시작하기 이전과 나중에 달라진 점이, 하나님의 선교가 멀리 있었던 지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단 1cm라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가득 안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부어지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면 그 역사가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가 진행되는 동안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해 줄까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선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실 그러면 이 시기가 단기 선교로 마음을 뜨겁게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갈 시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지금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만큼 또 현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기에 과연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며 선교를 향해 우리가 어떤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저에게도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는 그룹 모임이 교구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여러분의 팀장들이 우리 명성교회 주력 선교지인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필리핀 이 3개국과 그리고 2년 동안 저희가 단기 선교를 통해 밟기 시작했던 땅 미얀마를 가슴에 품고 이 4개국을 마음에 품고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팀이 에티오피아를 뽑으셨으면 에티오피아를 품게 된 팀끼리 모이는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국으로 나눠져 있을 것이고요. 그곳에 가시면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커피가 유명하죠. 그리고 필리핀이 바나나 칩이었나요? 배고프신 분들에게 약간의 주전부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바나나 칩, 그리고 미얀마는 밀크티, 이런 간단히 그 나라의 문화를 맛볼 수 있는 저희가 그것들을 준비했으니 또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마음을 쏟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리플렛을 오늘 받으셨습니까?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받으셨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나가시면서라도 그룹 모임 가시기 전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첫 장을 한번 보면 미시오 데이라고 있죠. 라틴어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펴보시면 미시오 데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적어놨습니다. 미시오 데이란 하나님의 보내심 혹은 하나님의 선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또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보내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이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선교와 이 사역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이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주간 적어도 이 선교학적인 용어 미시오데이 정도는 꼭 여러분 아시고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6글자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우리 명성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의 어떤 현황들이 적혀있고, 양화진에 있는, 양화진 여러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보면 그 박물관 같은데 처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캄캄한 가운데 딱 비춰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문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을 따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그 선교사님들의 역사,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것들을 저희가 좀 요약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또 처음으로 지어졌던 우리 소래교회 등을 저희가 새겨놨고요. 다음 장을 넘기시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4가지 국에 대한 간단한 사역 소개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 여러분 한 달간 삶 속에서도 이거 좀 갖고 다니셔서 많이 밑줄도 치시고 달달 외우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필리핀의 최병섭 선교사님 파송이라고 2012년 되어 있는데, 최병섭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게 오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보시고요. 마지막 장은 유명한 또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선교에 대해 고백했던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영국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말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우리 사랑하는 뉴스송제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선교 주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세금터는 우리 지난주에 귀한 40기들이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성년식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소중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20대가 되셨으면 좋겠고, 세금터는 그래서 다음 주에 종강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돼서 여러분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주차별로 기획한 것 중에 이제 뉴스송샵을 저희가 좀 기획을 했습니다. 물품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뭐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무드등, 여러분 굉장히 분위기 있게 살고 싶으시면 무드등 하나씩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선교 증표, 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키링도 준비했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다. 텀블러 없는 사람 없지만 이 모든 여러분 굿즈들은요 선교지를 위한 모금 헌금으로 쓰여지게 되니까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 올해 우리 대학부 안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새 가족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전반기에 왔던 새 가족들과 함께 좀 소박하게 웰컴 투 인생여행이라는 인생여행에 잘 왔어 라는 의미로 행사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가 있으니 거기로 참여해 주시고 팀에서도 많이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는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선교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본교회 파송 선교사이시고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강명관 선교사님이 뉴스송제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현장에 또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코로나 시대의 선교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인터뷰 영상, 필리핀 파송 선교사이신 김홍태 선교사님의 선교에 관련된 인터뷰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언젠가 선교를 꼭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저는 좀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또 가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 다소 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선교지에 갔는데 펼쳐지는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 2년이 되니까 탈진이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명성교회에 그 선교사 청빙하는 그런 광고가 났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 떠나올 때에 평소 가고 싶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자 해갖고 우리 명성교회로 왔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내가 나중에 하는 말이 명성교회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이 그냥 훌쩍 지났는데 제가 명성교회 파송 선교사가 된 거죠. 우리의 작은 신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않으시고 꼭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세상 경험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교를 통해 펼쳐지게 느끼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저도 뜻하지 않게 좀 시간을 갖게 되면서 아주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일, 아주 옛날에 내가 배웠던 작은 일도 어느 때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다음 위기를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필리핀을 한 달간 품게 되신 분들은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김홍태 선교사님 오늘 모습을 보여드렸고 선교사님이 하시는 메시지들을 또 잘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시작하는 의미로 힘차게 한번 따라해봐서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역시 여러분 명성교회 대학부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이정수 전도사님입니다. 웬만한 사람 마이크 잡은 것보다도 큽니다. 이 전사님 갑작스럽게 부탁드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한번 힘차게 우리 대학부원들을 향해 외쳐주십시오. 아멘. 정말 크죠 목청이. 오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제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 지금 임원단이 2020년 임원단이 이제 방학을 맞이한 지체들과 함께 몇몇 지체들 한 7명에서 모여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책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좋은 신앙서적을 가지고 발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모아졌는지 막 빠르게 모으더니 커피숍들을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겸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책으로 2번의 모임을 지금 가졌다고 저한테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모임을 가진 지체들이 잘 만나고 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길래 제가 지나가다가 로마서 모임 잘하고 왔냐고 그래서 잘하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총 4번을 할 건데 이제 반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 오늘은 그 2번째 발제 시간 동안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두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배웠던 내용은 이거였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3문장을 저한테 두 친구가 거의 똑같은 말로 남겨줬어요. 그런데 저도 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가는 말로 안부 물으면서 했던 질문이었는데 이 지체들이 로마서는 굉장히 강력한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교 주제와 함께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과 함께.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당연히 저도 동의하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말이 계속해서 그날 저녁 저한테 맴도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줄 알고 사십니까?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지금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채우며 내게 꼭 있어야 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리고 또 철이 안 들고 고생을 많이 안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굉장히 성급하게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그걸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것 막 그렇게 힘을 쏟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고 또한 또 성숙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고 싶은 일보다 인생에는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들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꼭 있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와 결혼의 차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연애는 그냥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과 눈 딱 맞고 전기 찌릿하고 딱 호르몬 분비되면 딱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꼭 하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는 나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사람의 반쪽으로 붙여주신 사람과 만남을 갖는 것이 결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사 하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창업을 하는데 나는 제육볶음을 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내 제육볶음을 먹으면 토해요. 맛있지 않은데 먹으면 다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우리 아는 대학부 자매가 백종원의 레시피를 보고 김밥을 만들어서 부모님 정말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께 이런 김밥도 좀 대접했는데 부모님 먹자마자 뱉으시면서 아짜! 아짜! 그래갖고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내가 끓이는 라면을 모든 사람이 정말 맛있다고 하면 만약 장사를 하나 하더라도 흔한 메뉴여도 라면을 해야 됩니다. 제육볶음보다.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앞순위일 것 같지만, 그거라면 내 만족이 채워질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은 계속해서 내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지나온 길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는 사실 잔소리 듣는 거 정말 싫어해요. 싫어하시죠? 잔소리 듣는데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그러지 않으시죠? 잔소리 듣는 거 우리 다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잔소리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내가 걸어온 길의 후배거나 좀만 하면 근질근질거려요. 잔소리 듣는 건 너무 싫어하는데 내가 하는 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너를 위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말한 게 너를 위해 이야기하는 거야. 온갖 설득을 해서라도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잔소리를 잘하든 인생을 많이 걸어왔든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안의 공통점은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을 향한 보장이 없으며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빚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지금 너에게 꼭 있어야 되는지 그걸 아실 수 있는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꼭 없어도 되는 것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거기를 더 가지고 더 많이 갖고 많이 손에 쥐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과하게 되면 없어도 되는 건데 걱정하고 있고요, 염려하고 있고요, 마음 졸이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꼭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꼭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하고 해보다가 포기해버려요. 어려움이 오면 그만 내려놓게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힘을 좀 빼십시오.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제 아들 영준이가 4살이지 않습니까? 영준이가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커서 지금은 저희 지금 사택 뒤쪽에 작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는 낮에 되면은 이 사택에 사는 모든 이제 목사님들 자녀들이 다 놀러 나와요. 와서 개미 잡고 놀고 삽 들고 놀고 물총 싸움하고 놀고 과자 나눠 먹고 아무튼 아수라장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우리 영준이와 같은 또래에 있는 한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영준이를 보면서 그렇게 자랑했다고 해요. 야, 우리 집에는 오늘 아침에 모기 3마리 있었다.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준이가 걔를 약간 지기 싫어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우리 집에는 파리도 있어. 그러면서 이긴 것처럼 되게 씩 웃으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엔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집은 쓰레기장이 아닌데.
여러분, 이상한 걸 자랑하는 거죠.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을.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고 없어도 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에 없어야 되는 것,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향해 과하게 에너지를 쏟고 걱정과 염려에 치닫게 되면 설사 그것을 얻게 돼도 헛된 것들을 하고 자랑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금 무슨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볼 때 팔이 자랑할 것도 아닌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도 기뻐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낭비와 손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꼭 있어야 되는 것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상한 걸 자랑하고 거기에 걱정과 염려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섭리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될 것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선교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일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도 일을 다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마치신 후에 안식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으시는 영역이 있으십니다.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속도는 알 수 없으나, 우리 눈에 보이기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 이 찬양은 그걸 표현한 거예요. 뜨거운 심장 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빨리 걸어가는 것은, 그거에 대한 기대는 내려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슬로우 워크, 이 시대에 돌입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계획보다 다 천천히 느리게 이루어지고 진행해야 되고, 암만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절망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끝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시고 새로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과연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무엇이 지금 가득하고 우리는 무엇에 정말 열망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에 정말 마음을 다 쏟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아직도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게,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현장 예배가 당연히 은혜가 더 있고 현장 예배가 더 생생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목사인데, 온라인 예배가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중학생,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친구는 인터넷이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지금 유튜버 꿈을 꾸는 아이들이 정말 수만 명이고요. 앞으로도 더욱 이런 시대가 계속 될 것이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유럽에서 2008년에 만든 홈페이지가 있어요. Jesus.net이라는 사이트입니다. Jesus.net. 근데 여러분, 이 사이트 안에는요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알리고 그분과의 교제로 초청하는 예수님만 있는 홈페이지가 지저스닷넷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지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한번 쳐보세요. 지저스닷넷. 근데 제가 놀란 게 들어가자마자 한쪽에 Discover Jesus라고 써 있고요, 정면에 Who is the Jesus 써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클릭하면 예수님과의 기도, 예수님과의 교제, 그분을 소개하는 계속 사이트가 넘어가게 돼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이 사이트를 만든 창업자가 아리오 드 부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약 이제 1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전문가가 이야기하길,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전 교회 홈페이지를 하루 방문자 평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명입니다. 뭐 대형 교회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는 더 많이 볼지 모르지만 평균으로 하루에 2명이랍니다. 홈페이지가 있는 교회. 근데 그 2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라고 합니다. 그 평균이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물론 설교 영상도 있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소개는 있지만, 어쩌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 홈페이지에 와서 보게 되는 건 교회의 이미지와 수많은 사람들, 뭐 새가족, 뭐 청년대학부 링크 사이트,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만 있는 이 지저스닷넷은 8년 동안 방문자만 1억 4천만 명입니다. 1억 4천만 명. 근데 저는 여기도 물론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더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이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으십니까?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이 이 사이트를 통해 예수님을 새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통계를 보고 이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그 홈페이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이 홈페이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영상들로 꾸려져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스태프만 1,5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도 여러분 뭐 쇼핑 같은 거 해보면 1대1 상담 이런 거 있죠. 여기도 1대1 상담 딱 누르면 그 사람이 서로가 익명을 보장하는 가운데 5주 동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합니다. 1억 4천만 명의 방문자 중에 2천만 명이 누가 예수님이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성전 미문,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곳에 거지 하나가 지나가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자 무언가를 달라고 제스처를 취했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 거지를 보자 나면서부터 거지였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앉은뱅이고요, 일어나 걸을 거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고요, 지나가는 돈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뭔가 얻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꿈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보니까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하니까,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알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알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그 이름, 꼭 있어야 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 안에 온전히 계심, 함께 하심, 살아계심,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그 거지를 바라볼 때 빵을 좀 더 줄 수 있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기를 바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겐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늘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니, 내 삶의 센터에, 내 삶만 전방위적으로 전해야 할, 꼭 있어야 되는 분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저스 단넷에 많은 것이 있어서 기독교로 그 많은 영혼들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만 있는 것, 그 단순함이 강력함이고, 그 단순함이 그것의 경쟁력이고, 그 단순함이 영혼들의 심금을 성령께서 울리셔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삶의 스토리들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에 직면한 한계와 같은 한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몇 번을 읽었지만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왜 기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걸어간 길은 모든 한계들을 다 뛰어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뜻인 이 선교와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가 규정해 놓고 우리가 현실 앞에 부딪혔던 모든 한계들이 뛰어넘어지는 동일한 행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사랑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보는 시야의 한계를 느끼고 물질의 한계를 느껴서 또 마음의 한계를 느껴서 선교는 나와 거리가 멀어, 난 선교와 마음을 같이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혹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아주 구구절절하게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답답해지고 눈물이 메말랐고 내가 예전에 나갔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깊은 곳으로 가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한계를 맞이하는 그 모든 우리의 신앙적인 한계조차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이전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우리에겐 단기 선교의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불어 닥쳤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저의 마음에는 사람들 간의 접촉도 기피하기 때문에, 혹은 인터뷰에 나왔던 선교사님들조차도 지금 선교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기약 없이 계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미얀마의 김문수 선교사님도 선교 편지를 받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교 현장은 너무너무 더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멈춰 있고, 여전히 복음은 전하고 싶은 것을 넘어 꼭 있어야 되는, 누군가 전하는 발이 있어야 되는데,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청년들과 지금도 거리에서 예수 없이 단지 건강만 챙기기에 일쑤고 삶에 거리 두는 것이 인생의 최선인 사람들에게 전도는 우리에게 닫혀버린 문이 되진 않았습니까? 자꾸만 우리 공동체가 1년에 한 번 있었던 전도 집회가 샤인 지저스 집회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마치 샤인 지저스 집회와 같은 은혜를 누려서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교를 포기하고 전도를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들이 우리 안에 조짐이 보이고 그것이 만연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대화부 공동체는 축복을 받을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1위 파송 선교사 국가인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나라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이유들로 축복의 이유를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대학부에 있은 첫 해부터 매년 저는 교구와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 처음부터 목사님 좋아요, 나가봐요 한 지체는 손에 꼽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려워하고 나 못할 것 같은 마음에 꺼려하고 누가 먼저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아주 냉한 분위기가 흘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리더들조차 설득하는데 2, 3주가 걸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힘든데 굳이 전도까지 저희가 해야 돼요, 이런 말은 못하고 여기까지 하려고 했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전도는 나갔다 오면 본인들이 은혜 받고 옵니다. 항상 그렇게 다음에 나갈게요, 나는 말 잘 못해요, 쑥스러워했던 지체들도 도전하고 오면 영혼이 싱싱해서 돌아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복음전도, 선교가 우리의 인생에 꼭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저는 왜 자신 있게 하나님께 받아서 나눌 수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선교야말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날 뜨겁게 기도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 바램들만 주님께 아뢰봤자 우리의 신앙은 주류에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주님의 뜻과 거리가 생깁니다. 복음이야말로,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을 직접 가는 것도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지만 그 시간 우리가 진짜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장에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만날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있는 그것,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쏟고 거기에 내 열정을 들이고 시간을 쏟고 기도를 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뜨거워졌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단기 선교의 길이 막혀도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없다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 현실에 안 된다의 이유를 보지 마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한 목사 후보생 생도가 죽고 아내만 남았는데 자식을 꾸려가야 되니까 돈이 없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여인은 온통 없습니다. 나는 없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기술도 없고 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인생의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묻습니다. 근데 너 있는 게 뭐야? 너 가진 게 뭐니? 기름을 담을 수 있는 한 그릇 있대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마을에 가서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와라. 그랬더니 빌려온 그릇 수만큼 기름이 어디서 오는지,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 생계를 넘어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빈 그릇이었지만 준비한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 5,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저녁이 되고 먹을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작게 돌아가 집에서 먹을 것 찾으려는 신용을 하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그 뜻에 순종한 한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시니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의 떡과 물고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한계를 맞는 것 같습니까?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먹이고 남을 만한 생명의 토대와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주실 분을 바라보고 또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정말 좋은 소식인데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듣기 좋은 소식만, 내 원함에, 내 바람에 맞춘 소식만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그 소식, 내게 있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까지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뜨거워지며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최애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이 선교를 목표로 쉼없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정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관심사가 친한 사람과 관심사를 같이 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을 때 공통 관심사를 맞출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꼭 첫 시간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하니까 우리가 꼭 선교 전략을 짜보자, 우리 다시 한번 어떻게 움직여보자, 여러분,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첫째 날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몇 년간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뭐냐면, 네가 내 영광을 짓밟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자신의 모든 몇 년간의 이 선교 사역과 헌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충격에 빠졌대요. 잘못 들었나?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교를 공부했고 이 땅에서 누리던 것을 포기했고 헌신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다고요?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건지 제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의 음성 없이, 나와의 친밀한 나눔과 교제 없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선교를 하고 있다. 본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적 없었고, 그렇다면 내가 그럼 어디서부터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서 벗어나 있는지 묻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엎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였습니다. 빈벽 앞에서 외로워도 기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의 결론이 이겁니다. 누가 질문해, 선교라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저의 오늘의 주제였어요. 이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선교란 사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 선교는 절대로 일도 아니고, 선교는 절대로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는 단지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교야말로 선교의 열매, 정말 가시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굉장히 느리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더 해볼게요, 더 열심히 낼게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 우리가 원하는 사역의 열매, 우리가 원하는 사람,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얘기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는다, 받는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선교, 전도 이걸 외치면서 정작 중요한 사역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하는 게 답인 줄 압니다. 우리 수많은 대학부 직분자들, 여러분들도 이 자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적 직분입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심을 향해 마음을 쏟아봐야 내 안에 꼭 우리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 될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선교적 열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의 열매는 속도도 아니고 그분과의 친밀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매일 들으십시오. 계속 들으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늘 거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펼치는 사역이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도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 선교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칭송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선교사로서 너무나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신경쇠약이라는 증상까지 얻어서 한없이 다운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온갖 방법과 노력을 다해봤지만 거룩에 대한 열망도 생기지 않고 점점 사역은커녕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라는 확신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동료 선교사로부터 서신이 하나 날라옵니다. 알고 보니 그 선교사도 비슷한 탈진 증사를 보이며 고민을 털어놓다가 극복한 이야기를 써줬는데 그 선교사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믿음을 더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런다, 그것은 믿음을 구하기 위해 애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역에 관해서도 더 이상 열매를 맺기 위해 허드슨 테일러는 용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왜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고 용을 쓰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때를 따라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은 그 이후에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부인을 선교지에서 잃었고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을 향해 그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내 이야기인가? 나는 적합하지 않은가? 수많은 이유들 앞에 우리는 다만 나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향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싶고 한 번쯤 여러분이 그 안에서 정말 깊은 것을 발견했으면 하고 꼭 알았으면 하는,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선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할까? 뭐 열심으로 할까? 우리가 준비한 뭐 하나님의 선교, 그게 아니라요, 선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오늘 이루어 가세요. 다만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애절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저 막연한 동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주체인 이 선교가 또한 우리의 선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쳐버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어쩌면 여러분과 제 안에 가장 잃어버린 그것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복음이 막히고 선교가 막히고 우리의 일상에 지장이 있을 때 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시기를 더 깊이, 더 많이 교제하고 어쩌면 분주함으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낸 것 같고 열심히 할 때 뿌듯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가짜 속삭임입니다. 진정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는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어 가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저 주님을 따라갈 때 쉼과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되는 열매가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성공일까 실패일까, 열매 맺을까 못 맺을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여러분 다 내려놓고요,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 이분은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곳에 마음을 쏟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알게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행함에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길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을 나의 삶의 소망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 내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길 원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행함의 메시지를 주님이 주실 줄 아셨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멈춰 있을 것 같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여러 상황이 우리를 분주하게 하지만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 우리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생각과 일정들로 고민함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과 어느 순간 거리감이 느껴지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친밀함의 자리에서 떠나버려니 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랐던 삶이 아니라 실상은 내 뜻대로 하기 원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과 자아를 이 시간 못 받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잠잠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가질 때 강력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의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초정하시는 그 뜻 안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기를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마시고 예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적인 주권을 저는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조차도 우리가 정해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한 달간 충실한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있기를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선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적한 곳을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내 지혜와 내 방법 아는 척하지 말고, 주여 그 아는 척대로 행한 척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예수님과 함께 주님도 알아가는 삶을 우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과 같은 곳을 가는 줄 알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갔으며 주님의 가지 않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았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자고 하시는 곳이 어디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쳤습니까? 탈진했습니까? 한계를 만났습니까? 주님,
복음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에 주신 이 축복이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초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선교의 촛대로 옮기지 마시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여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정하신 나라들을 위해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한 주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얻는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 오늘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원한과 바램들로 채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두에 드렸던 축복의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그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예정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구경하고 지금 여러분들 압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교의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다가와 치닫았던 인생에 예수님의 친밀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의 주제가 한 주 한 주 깊어져 가면 갈수록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 사이에 있었던 이 거리감과 이 갭들이 좁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뉴스원 공동체가 저마다의 꿈들을 와서 소원 성취하려고 오는 곳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사람 보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 그것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내 이야기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애쓰시겠습니까?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곳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우리의 여정을 기대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 우리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오시게 될 선교사님을 통해서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선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이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않고도 우리의 인생에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늘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0주년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지금껏 인도해 주셨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신원과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40년 이후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주의 궁정에서 살기 위하여 함께 또 새로운 목회를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선교 비전부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섬긴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로 더 깊이 나아가는 앞으로의 여정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좋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다가가기를 원하며 이 선교를 나의 선교가 되기까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결단을 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